한국은 고유의 명절 구정이 화요일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을 맞는 그 주말이 되면은 도시의 교회들은 텅텅 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은 분들이 많이 있는 시골 교회가 오히려 북적거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은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처럼 이렇게 명절을 보낼 수는 없겠지요. 만약에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오늘 함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가능하면 떡국도 먹고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께 세배도 하는 시간도 갖고 여러분들은 세뱃돈도 준비해 오셔야 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참 좋았을 텐데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고향은 그리운 곳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정겨운 곳입니다. 부모님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곳, 허물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곳, 그곳이 고향입니다. 그들도 나를 잘 알고 나도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우리의 과거를, 서로의 과거를 잘 아는 거지요. 그래서 서스름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고향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아득한 곳, 그런 곳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시카고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아서 살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향 사람들과 같이 서로를 친밀하게 서로를 알아가서 우리의 정과 사랑이 깊어졌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서스름 없이 대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할 수 있고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되는 서로에게 고향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있었던 이야기인 것이지요.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평소와 같이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 차례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시고 읽은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 것이지요.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아의 그 사명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지요. 희년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희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짧은 설교를 고향에서 하셨고요, 고향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두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반면에 신뢰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불신하여서 의심하고 그 의심이 지나쳐서 폭력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반응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면서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22절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매력적인 말이다라고 번역을 또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에 매료된 겁니다, 사람들이. 또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거든요. 우리들은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저널리스트인 필립 얀시라는 분, 참으로 참 많은 책을 남겨두었는데, 이분이 많은 책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책을 쓰고 많은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필립 얀시는 우리가 은혜를 조작하거나 통제하려고 애써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어서, 비유인데 저는 매우 좋아하는 비유입니다. 은혜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갑자기 찾아온 포근한 날씨와 같은 것이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은 어떻습니까? 몸이 움츠러들고 바깥에 나갈 수가 없고 모두가 다 힘겨운 그런 시간이 추운 겨울이잖아요. 포근한 날씨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쫙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은혜롭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 우리들의 상한 몸도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또한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 표현 그대로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충분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데 믿음이 부족하여서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신뢰와 이 불신의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뢰에서 불신으로 금방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신비함이 거쳐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되지요. 갈릴리 나사렛은 우리 시골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 집 자식인지도 다 아는 그런 마을, 촌마을입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아이가 말을 하니까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 신비함이 싹 거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런 은혜가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의 심중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아는 그 꼬맹이가, 그 아이가 이 말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 아이가 지금 이 말을 우리들에게 한 거야?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지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 감추어져 있는 얄팍하고 간사한 그 마음이 이 말씀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들의 불신하는 마음은 급기야 28절에 보니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폭력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불신이 폭력으로까지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와 불신의 사이는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과거를 아는 고향 사람들이 과버나움에서 귀신 사람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23절에서 바로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도, 고향인 여기서도 그것을 행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봐왔던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못 믿겠으니까 거기에서 했었던 기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는 신앙을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미신적이든 무속적인 그런 신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서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무당들이 하는 구판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탄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은, 혹은 무속적인 신앙은 악한 영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 신앙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무리 예수님께 요구를 한다 한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응답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 갖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믿음,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한 그리스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이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신뢰와 이 불신의 이 반응이 같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수년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그룹에서는 제가 한두 번 언급을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하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불교 집안에서 한참 지냈던 분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불교의 온 가족이 다 불교 집안이었던 것이지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 오면서 교회 나오기를 작정을 하면서 교회 나오기 전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한참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아는 예수님은 신적인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걸어 다녔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수님도 먹지 못하면 배고프셨다고 설명을 드리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피도 흘리시고 눈물도 흘리신 분이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깜짝 놀라는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본인은 예수님이 마치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인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한참 웃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그분이 교회 나오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까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은 맞는 것이고 어느 부분은 틀린 것일까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존재하고, 또 예수님 안에 신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인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같이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적 사명을 성취하실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진리이면서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육신의 신앙인 것이죠. 갈릴리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은혜는 사라지고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성경의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아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만 믿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신적인 분으로만 믿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산 예수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줄여서 부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에 놀랄 수도 있죠. 어떤 조신자분들께서는 놀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처지와 형편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번 어떤 종교에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말을 합니까? 어떤 종교에서 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잘 이해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슬퍼할 때, 실패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아픔의 눈물을 지을 때에 그 마음을 누가 최고 잘 이해하고 계시는가, 알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놀라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고향 사람들이 다 그대로 다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그리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다 아시고 2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그 상황을 알고 계신 거죠. 고향은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마음이 편한 곳, 누구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고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나의 과거를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나의 과거를 아는 편견, 사실 이거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또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면 나의 과거만을 바라보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 바로 예수님께 꼭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 같은 인물도 아니지만 지금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곤 합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을 들어가서 제 고향 교회를 방문할 때에 저를 맞이해 주시는 제 고향 교회의 성도님들,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저의 숨기고 싶은 과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의 현재의 목사로서 서 있는 저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중간중간에 혼동되시는 것을 가끔 보지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성은 쭉 빼고 우리 시몬 목사님 왔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충청도 말로 말씀하시죠. 언제 옮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서울 말투로 또 목사답게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면 또 한마디 하십니다. 그려. 근데 여러분, 충청도의 말은 그려, 여기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말도 많이 안 하시고 그려. 그러면 이 대화가 다 끝나는 거예요. 충청도 분들 잘 아시지요? 말 대화 많이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려 하는 사이에 제가 그분들의 눈빛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자랄 때 모습의 그 모습과 지금 박시몬 목사, 그래도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데 그 목사의 모습, 이 둘 사이에서 혼동이 돼서 저에게 그려 하다가 대화가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미리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확인하고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신비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신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두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두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면서 오랜 기근이 있었던 엘리야 시대에 유대인이 아닌 시돈의 땅 이방 사람 사렙다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리아의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또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도요, 엘리사의 시대에도요, 구약의 시대에도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기적을 원한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서는 그런 한 해,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은혜를 누릴 것이며, 그러나 믿음이 없어 불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한 주 내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